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크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어떤 사건이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과거의 일로 묻혀 있다면 사실 그 사건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였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 일이 없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평양 근처에서 박시성을 가진 한 남자와 김시성을 가진 한 여자가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다. 이것은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제가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 사회의 흥망과 변천의 과정 혹은 그 기록.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사물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의 자취. 저는 역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역사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인물들 중에 오늘의 우리 혹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의미에서 역사화, 역사로 만드는 것, 이 작업은 과거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복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 혹은 인물과 지금 나 사이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역사화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종료된 것이지만 역사화는 그 종료된 그것을 오늘 나 혹은 오늘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역사화죠. 예수님 시대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이 전하는, 특별히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이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해지는 예수님 이야기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관련이 있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의 나와 관련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역사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유대 회당장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12살 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예요.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12절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재우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오늘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기적과 이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작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복음서가 소개하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2절, 23절 한번 들어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죄송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한다. 야이로는 유대 회당장이에요.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12살 난 딸이 있었으니까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딸의 죽음이라는 죄송합니다. 며칠 전부터 장기침이 좀 나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기침이 안 났는데 죄송합니다. 네, 12살 날 딸이 있었으니까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았겠죠. 그러나 그 딸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문제 앞에서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전염되셨나요? 자신이 할 수 없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에 좀 간섭해 주세요 라는 부탁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발휘되는 시작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두 가지의 삶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권하는 삶은 그 반대입니다. 좀 구차스러워 보이고 계산적으로 맞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저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 권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요 말이 중요해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병이었어요. 자신의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베스에 라는 한 하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걸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아주 나아만 입장에서는 천한 신분의 하녀였습니다마는 그가 귀한 보물들을 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왕의 친서를 받아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찾아간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얼굴도 안 비치는 거예요. 문전박대입니다.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답니다 라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얼굴도 안 비치고, 그것도 무슨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아니, 내 나라에는 강이 없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장군님, 만일 큰 조건을 말했다면 무리해서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작은 조건인데 하시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을 합니다. 자기 것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 얼굴 속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이 이걸 하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겸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값이란 뭐예요? 사망입니다. 법대로 하면, 영적 원리대로 하면 누구라도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명제 앞에서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죄값 지불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영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는 성공이나 부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부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황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이란 과연, 진짜 큰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랄 만한 매우 큰 능력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마치 TV 리포터가 카메라를 들고 이쪽 기적 현장에 찾아가서 보도를 하고 저쪽 가서 보도를 하고 저쪽 가서 보도를 하고 무슨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간간히 몇몇 예수님의 짤막한 설교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도하면서 간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는 침묵 명령, 이것을 자주 반복해요. 1장 34절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1장 44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3장 12절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오늘 5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아라.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 침묵 명령은
마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특별히 그의 기적을 통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환의 종. 한 번 더. 순환의 종.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 그것은 순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가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부재료들이에요. 주재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이에요. 그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가 이 일도 행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행하신 여러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내놓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게 두드러지게 돋보이도록 하는 게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별명이 있다면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 긴 서론이란 뭐냐? 그 8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들, 그건 아주 긴 서론이고 본론이 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올 A예요. 성적이 1학년 1학기 올 A, 1학년 2학기 올 A, 2학년 1학기 올 A, 3학년 2학년 2학기 올 A. 근데 3학년 1학기 C, D. 그 성적표는 뭐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이 학생은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올 A는 3학년 때 이 학생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를 이야기해 주는 것, 부재료들이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큰 능력이 있는 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벌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 진짜 말이 나와요.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마가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조명해야 합니다. 수박 껍질을 깨면 파란 것 속에서 빨간 속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큰 능력, 그 능력 껍데기를 깨면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피,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큰 능력을 보여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굴복을 받아내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약의 마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4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보라. 이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봐라, 좀 봐. 이 이사야서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나의 기뻐하는 사람, 나의 영을 부어준 사람, 그를 좀 보아라.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아주 소화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뜻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붙여야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종을 보아라. 너희들의 종인 나를 보아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강하고 지혜로우신 그분이 죽음마저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의 종 노릇을 하시겠다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첫 절 기억나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큰 능력을 지닌 분, 그분이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죽음을 당하신다. 그는 우리들의 종이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종이시기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초라한 짐승의 거처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셨고,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별로 별다른 재능을 요구하지 않는 목수로 직업을 가지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자세히 보니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시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결국 가장 마지막에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신다. 그가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주곡으로, 긴 서론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서마다 아직 본론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이것을 아직 말하지 말아라 라는 침묵 명령을 예수님의 이적과 더불어서 같이 넣어서 소개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 마가복음 8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베드로의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1장부터 8장까지의 긴 서론, 이적, 많은 이적들,
그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대속자의 죽음, 그것을 보고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또 한 가지 현장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죠.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직 좀 덜 익은 고백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마가가 우리에게 권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몰랐다. 이 마가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적을 초점으로 맞춰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또 하나는 침묵명령. 이것은 물론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썼기 때문에 실려 있는 거지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마가는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지한 제자들. 마가복음은요,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곳곳에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니라. 이걸 왜 굳이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놀랄만한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셔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은 작고한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의 대학 시절 경험담이 그의 말년이라고 하죠. 말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책이고, 자신이 배웠던 그 70년대에 이유영이라는 동문학 교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발리스라는 독일 시인의 푸른 꽃이라는 시가 있나 봐요. 상당히 상징과 상징을 이용해서 쓴 복잡한 시라 그 교수님이 칠판에다 그 상징들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를 그렇게 분석해 주는 중에 한 학생이 길게 한숨을 짓습니다. 아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한숨처럼 들린 거죠.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획 돌아서서 저렇게 획 돌아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야? 지금 한숨 쉰 사람 누구야? 수업 중에 학생들이 떠들어도 별로 화를 낸 적이 없던 그런 교수님이
학생의 한숨 소리를 듣고 저건 도대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그것을 듣고 확 돌아서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 그럼 지금 포기해. 그러면서 그 강의해야 되는 시간에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길게 했답니다. 전쟁 이야기, 피난 이야기, 독학으로 대학을 공부했던 이야기,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발을 배운 이야기며 배를 타고 가는 거죠. 항구마다 내려서 막노동으로 그 돈을 벌어야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길게 이야기해 주면서 포기하는 것조차 사치였다. 내가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나는 정말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대학 시절의 이 일화를 40년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 교수님은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대학 캠퍼스 생활이래야 19, 20, 21.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한참 꿈을 가져야 할 나이에 자신의 그 부자유한 지체 때문에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그 순간에 보게 하시는 그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쓰는 책에도 그 일화를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던 그 순간에 들려주셨던 교수님의 그 모습, 그 이야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랜 혹은 깊은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길게 쉬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라는 아주 그 난해한 과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확 돌아서시면서 화를 내세요. 누구야? 한숨 쉬는 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을 보여주었건만, 내 이 큰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었건만 지금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바라는 바들 혹은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항복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구나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알아서 믿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삶, 그게 기독교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내 필요나 내 욕구가 남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남게 되는 거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큰 능력의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섬김의 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 삶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뭐 그렇게 동요하고 슬퍼하고 혼란스러워 하느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 힘을 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리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더해 주리라.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을 두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체면과 권위를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노라. 내가 당신들의 종이노라. 이런 하나님, 이런 신, 성경 외에는 이런 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큰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와 사망,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큰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잃었던 생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큰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와 사망,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큰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잃었던 생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같은 삶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딸의 생명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심처럼 우리의 절실한 이 진실한 간구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뻗어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이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안에 두신 그 구원을 누리며 잃어버린 생명의 찬양과 감사의 언어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